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집에서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준비 되셨죠?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그렇게 인도하신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며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예배에 초소해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흐트러진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여러분의 예배하다가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함께 또 저 혼자 이렇게 촬영하고 또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로, 더 깊은 임재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가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7장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복음은 뿌리다, 복음을 뿌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뿌리다, 그리고 복음을 뿌리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어디선가 본 듯하죠. 우리 교회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지 하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건물 어딘가에 이 제목하고 똑같은 글이 써져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은 뿌리다, 복음을 뿌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막 그리고 오아시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를 들어보면 어떠한 이미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막이라고 하면 굉장히 건조한 곳, 그리고 가장 이 지구상에서 더운 곳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사막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메말라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지에도 그런 이미지가 좀 그려져 있나요? 네. 그리고 이 사막은요,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풀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막에는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 그래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을 흘러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면 여러분 오아시스 하면 여러분의 이미지 가운데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그 TV 광고 속에 이 음료 광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이다와 같은 음료 광고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막 물이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우리 워터파크처럼 물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원함을 보면서 마치 오아시스가, 사막의 오아시스가 저것과 같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제 모습 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아시스는요 이 사막과 반대로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지 가운데 이 오아시스를 떠올려 본다면 오아시스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곳. 그래서 사실 인간이 이 생활할 수 있는 이 담수를 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막은 뭐라고 했죠? 생명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오아시스는 생명이 살아나는 곳. 그곳이 바로 오아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앞서서 사막과 이 오아시스를 비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사막과 같은가 아니면 오아시스와 같은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오아시스와 같이 여러분 생명력이 넘쳐났습니까? 아니면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고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서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막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마치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포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촉박하고요, 좌절과 실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점점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사막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힘, 사람을 의존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막화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사람을 믿는 것이 사막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내 사람과 내 옆에 있는 동료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즐거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 다인이, 은혜, 시은이 우리 같이 다 이렇게 어울려 있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연이도요. 같이 어울려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요. 우리 용이, 서진이, 진우 다 같이 어울려 있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왜 우리가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의 힘을 의존하는 것이 왜 사막화가, 우리의 마음이 사막화가 되어갈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의지하여 나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슈퍼맨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배트맨과 같은 존재입니까? 너무 옛날입니까? 네. 사람은요,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사람은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 또한 강인해 보이고 강건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풍파를 만나게 되면, 풍랑을 만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배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인생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를, 사람을 의존하는 것, 사람을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사막화가 되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육체의 힘을 의존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막화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흙덩어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육체의 힘을 의존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갈까요? 바로 외모지상주의. 여러분, 외모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주의를 지향하며 나아갑니다. 물질이 있으면 답니다. 그렇죠?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도 쳐야 되고요. 내가 정직함으로 일을 해서 수고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이 많이 모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기도 치고요. 어떤 권력을 잡고 휘두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힘을 의존하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육체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기쁨을 넘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기쁨을 넘어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쾌락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너무나도 척박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쁨을 넘어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술도 마시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담배도 피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저 고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술도 먹고요, 담배도 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그 시절,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교 시절보다 지금은 사실 더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열려있고
모든 것이 다 개방되어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더 이 쾌락을 추구하며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쉬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주변 환경들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의 힘을 의존하게 되면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힘의 논리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힘의 논리. 여러분 이 세상에 갑질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갑질. 육체의 힘을 의존하기 때문에 힘의 논리를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힘세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갑질 아닙니까? 갑질.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육체의 힘을 의존할 때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짓밟는 겁니다. 더 큰 부를 얻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육체를 의존하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이고, 육체를 의존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이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어떤 기쁨보다 쾌락을 추구하면서 나의 어떤 성적인 유혹을 추구하면서 내가 어떤 담배나 어떤 술 같은 거를 의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 심지어 그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을 만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막화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막화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우리의 마음이 척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아니라 사막과 같은 그러한 생명력이 없는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을 저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인생은 여러분 저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영혼의 사막화의 두 가지 원인을 우리에게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샘이신 주님을 떠난 것.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생명의 샘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또 흘러가고 우리의 생명력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을 잃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원천을 잃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떠난 인생, 이것이 곧 사막화입니다. 사막화. 메마른 사막화, 생명력이 없는 사막, 그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막의 떨기나무 신세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가 쓰일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이 사막화가 된 인생들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고 무지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지한 땅과 마음은 생명이 없는 사막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생명으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막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8절에 등장하고 있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와 다르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사막하는 주님을 떠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나무,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복. 여러분, 복은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음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을 누리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죽어가던 그 나무를 물가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던 그 나무를 물가에 심으면 어떻습니까? 그 나무가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심겨진 나무는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8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개울가로 뻗치기 때문에 그 잎은 언제나 푸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닥쳐와도요,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그 깊은 뿌리가 물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뭄이 심해도 여러분 걱정이 없습니다. 그 나무는 언제나요, 그래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주님, 그 깊은 복음의 그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깊은 뿌리를 삼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깊은 그 복음의 뿌리를 뿌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또 그 깊은 뿌리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뿌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디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 찬양했던 우리 시선, 우리 후렴만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은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 시간 잠깐 가정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주님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머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들은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척박한 사막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이 넘치는 인생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의 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친구를 보낼 수 있도록 주신다 하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지금 육체를 의존하는 인생 내 주위의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좀 척박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며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깊은 뿌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